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예배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것,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극단적인 예배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배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예수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건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아무 진리가 없어요. 그저 지극정성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뭔가를 섬기고 있잖아요. 공경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감동되어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는 진리가 없는 그 충성, 그 정성, 그 열정,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받았어요. 그들 원래 이스라엘의 한 족속, 한 민족이었으니까 그들이 처음에 모세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같이 시내산에까지 왔었죠. 또 왕조를 이룰 때까지 솔로몬 왕 다음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런 성경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약 성경이 원래 39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5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몇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지식이 없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적절한 지식이 없는 정성스러운 예배, 열광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음을 예수님도 아셔요. 열정적이고 흥분되어 있는 예배, 정말 충성된 제사, 이런 것을 드렸지만, 그런 충성, 그런 정성, 그 마음을 다 쏟았지만 거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올바른 내용이 없어요. 신령으로 예배했지만 진리는 없어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지만 진리가 없어요. 제가 옛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참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근데 그 우물가는 못 가봤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을 안내자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옛날에 모세 때의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곳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짐승의 배를 갈라서 제사를 드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열광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제사였다는 거죠. 신령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기초에서 나오는 열심과 열망,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열정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드려지지 않는 정성, 열정, 충성, 이건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광스럽고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예배자의 마음에 예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드린다면 사마리아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열심히 열광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극단적인 그때의 예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예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극단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의 태도는 사마리아인과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구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39권 다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받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신령이 없어요. 그들은 위선과 차갑고 율법적인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그들이 남을 구제하고 있지만 그 구제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가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봐라 하면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방송에 아주 그냥 모든 방송에 다 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구제한다고 그러는. 그들의 구제는 신령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사거리에서 기도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죠. 근데 그들은 사거리에서 기도해요. 왜 사거리입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회당에 가서 기도해요. 사람들 보는 데에서 기도하는 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신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위선과 율법적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신령이 없어요. 물론 신령한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인들은 예배의 행위와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빈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리는 있었지만 신령은 없었다 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배입니다. 열심과 정열적이고 충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먼 생활을 하면서 열망과 열광적이고 자기의 흥분에 도취되어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실패되었을 때는 안 드린 것만 못할 때가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도 알고 성경도 알고 형식도 알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이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영이 없이 드려져요. 진지함이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졌어요. 진리에 기초한 열심과 열망, 그 진리에 감동된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없단 말이죠. 그저 주보 순서에 따라서 형식과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었어요. 속으로는 드리지만 그냥 속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영혼 안에서 밖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없다는 거죠. 예배는 내 속에서 밖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죠. 신령이 있는지, 마음이 차가운지, 가슴이 메마른 예배를 형식에 따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도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가 두 예배자가 다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는데, 참된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요 예배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참석하라는 거예요.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먼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우리 속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식, 내 마음,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신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예배자들은 심령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된다. 그는 하나님께 섬긴다, 서비스 예배지요.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겼어요.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심령으로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 위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제사 원했으면 다윗은 하루에 1000번도 더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제사 원치 않아요. 짐승 가지고 오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내가 죄를 짓고 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러면서 짐승을 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 주시는 거지요. 신령한 예배는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을 쏟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냉랭한 마음, 우리의 지루하고 무관심한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신령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신령을 얻으려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신령한 예배는 내 마음 속에서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내 속마음을 뒤흔들어 주어야 돼요. 자극시키고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신령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신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 신령한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촉구하고 찌르고 그리고 밀어붙이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신령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꾸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자꾸 찌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또 그분이 부담을 주고 가르치고 밀어붙이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불러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령한 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생각을 집중시켜야 돼요. 나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여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와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다른 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다른 이교 신앙을 가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교조들과 우리의 다른 예배가 뭘까요? 그들도 예배 드려요. 다른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내가 먼저 신에게 잘 보여야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우환이 없도록 해준다고 믿고 먼저 신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배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기독교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반응으로 나타내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해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깊은 묵상을 그리고 그 생각을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초점의 포커스는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신령의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영어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발견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한 말씀, 진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진리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줍니까? 여러분, 묵상과 공상이 다른 게 뭐예요? 예? 공상은 그냥 진리가 없이 생각만 떠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묵상은 진리가 있어요. 주제가 있단 말이죠.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할 주제, 묵상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하고 참되고 순수하고 복된 묵상은 뭘까요? 그런 묵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고 참되고 순수하고 복된 묵상을 하려면 위대한 주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진리를 자꾸 묵상하면 그 묵상한 진리가 내 마음이 되어버려요. 내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맨날 학가다가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려요. 내 생각이 되어버려요. 묵상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마음, 그게 신령인 거예요. 그게 영인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묵상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은 발견에 기초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발견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리를 발견해야 묵상이 되고 그 묵상이 나의 영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신령으로 예배드리는데 그 진리의 발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리의 발견은 기도와 성경 공부입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기도와 성경 공부 없이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가벼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기도와 성경 공부 없는 예배, 성경을 알려고 성경을 펴서 읽고 공부하는 그 시간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가벼운 예배입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한 것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만든 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입술로 찬송이 쏟아진다면 신령한 예배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진리의 발견에 있습니다.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발견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86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가 말씀이죠. 진리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발견의 감각이 없었어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알았던 것들 그저 수박 겉핥기로 알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진리를 찾아지는 그런 알아감이,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왜 가르쳐 달라고? 그는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성공된 예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예배는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묵상은 진리의 발견에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은, 진리의 발견은 기도와 성경 공부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얻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기도와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데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반응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나오세요.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예수님은 신령으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는 진리의 반응입니다. 모든 예배는 진리의 반응이에요. 이방 종교들은 신에게 봉헌하고 바치는 것을 선행합니다. 불교 신자들 보면 먼저 부처에게 시주하고 그리고 가서 빌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치고 경배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진리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의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복이 온다는 믿음은 이방 종교의 예배입니다. 내가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데 뭘로 드려지느냐?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반드시 그렇게 진리에 대한 반응이 드려져야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곳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밖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진리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복받기 위해서 드리지는 기복신앙적인 예배일지 모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진리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들을 막아주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막 쏟으려고 하는 저주들을 막아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너무 강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심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인가 어떤 신인 내가 잘 모르지만 예배하고 싶고 빌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종교 심리가 다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제단에 어떻게 이름이 쓰여 있느냐면 그 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여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아무리 정성과 열심과 정열을 다하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나의 예배의 그 반응이 드려지는 내 마음이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속사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뜨겁고 정열적이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충성이고 열정이고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없는 흥분, 진리 없는 영광, 진리가 기초되지 않은 정열은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발견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반응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영광교회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의 묵상,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십시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순간,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셔야지. 성경 공부 나오세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지금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바쁜 일 때문에 내 욕망 채우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인생의 귀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지 않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권면할 때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럴 때까지 고집 피우려고 하는데 또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사정하고 찾아다니면서 막 귀찮게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오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그런 리더십 없습니다. 저는 그런 리더십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전할 때에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알고 그때에 여러분 그 축복을 주셔야 돼요. 억지로 해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은혜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안 변해요.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코 끼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앉혀놓으면 신경만 거슬려요.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지로 살다가 낙원에 가고 부자로 살다가 음부에 갔어요. 없었던 걸로 생각했는데 진짜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우리 형제 다섯이 지금 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죽은 저 나사로 다시 살려 보내가지고 저 나사로를 통해서 가서 이런 곳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합니다. 여러분 왜 노할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너무 의미심장합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노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증거를 해도 그들이 안 믿을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강대상에서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아멘하지 않고 그때 민첩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목사가 와서 사정하고 달래고 그래서 하겠다는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 못 고쳐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려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발견되어야죠. 그 발견된 진리를 묵상할 때에 내 영이 생기고 내 마음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그 마음, 그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그 마음, 말씀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